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거룩한 날 뵙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오늘은 택한 백성을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만 바라보기로 작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만 의지하고 주만 말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말씀 알아야 될 때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홀로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55장 찬양 올립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 감사와 감격 가지고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어려운 곳,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케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 주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 25 영원히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목은 교회 질서를 위한 장로 직분. 장로님만 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장로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들으시면 다 축복이 때를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합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서론으로 제가 드리는 서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문을 받쳐주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쉽게 이해되고 이 본문이 나온 이유가 뭘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요. 그 서론입니다. 서론 중에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과연 주인이 누굴까? 주란 단어를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물론 입술만 앞서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나의 영. 나의 영의 주인이 누굴까? 영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몸의 세계는 100년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에 비록 권력을 해도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의 주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누군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다. 그럼 육의 사람이 죽냐? 그 말은 아니고요. 영이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각,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상처가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거나 자기에게 있거나 돈에 있거나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든 거예요. 상처 입었습니까? 당신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마음이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당신을 만나서, 마음이 당신을 만나서 그 상처 입은 거예요. 왜요? 약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을 일 있고 생각이 잘못 갔다고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를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만나야 돼요. 오늘 내 연약하지만 내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몸을 병들게 한 분이 누굽니까? 내 몸을 고칠 분이 누굽니까? 내 몸이 누구죠? 내 몸.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주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몸의 주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암이 쏟아지고 막 고혈압, 당뇨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뺏겨요. 그 사람 말이 막 이 마음을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요. 주인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이게 뭐죠? 이사야 1장 2절로 4절.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나를 버렸도다. 그러고 이어지는 말, 어제 맞은 매도 그 상처가 싸매지기 전에 오늘 매를 맞고 오늘 상처가 싸매지기 전에 다음에 또 맞는 매를 내 인생 주인을 잃어버리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 가도 상처받고 저 가도 막 괴로움 당하고. 뭐가 잘못됐다고요? 주인이. 질서를 회복해라. 질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편해야 돼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름이 누굽니까?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고 지도자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기록해놨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참 이거 요절 하나하나씩 보면은 참 너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선 적으시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요절을 하나하나 보고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아쉬움이 늘 지금 따라오네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축복, 감옥에 가도 축복. 6번째, 내 인생의 재물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여러 가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증거는 뭐냐? 걱정한다는 거예요. 증거는 걱정한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가면 막 자기가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죠? 재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 잘 알잖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 내가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요 주신 분도 주님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들어올 때야 좋죠. 나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사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 핵심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중요해서 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막 대통령이 막 땅에 꺼지게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 막 열불이 나고 막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이요? 틀림없이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어디 하죠? 하나님 나라 사람. 야, 열불이 났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그 지도자 때문에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건 구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열불 내는 시간에 열불 내게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의 사상은 뭡니까? 대개 진보, 보수 그렇게 하죠. 거의 사상들이 그래요. 뭐 우리뿐만 아니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그러고 난리도 그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냐. 크리스티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항상 중심이 다는 아닐지라도요. 적어도 여기에 51%는 가야 돼요. 아무리 안 가도 50%, 51%. 50%만 하면 좀 곤란해요.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51%만 돼도 무너지진 않죠. 그렇겠죠. 내가 이쪽은 발판이고 이쪽은 허당이라고 할 때 51%만 이쪽으로 가도 나는 떨어지질 않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영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답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내 삶의 인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죠. 그렇죠? 예. 신본주의. 예. 다시 말하거니와 인본주의를 아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영이 육을 살려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를 살려내야 되고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서론을 잠깐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무질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내 속에 불신앙, 불순종이 몇 %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 회복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델입니다. 전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내 결단이 새로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교회에 든든히 바치는 두 기둥이요. 계속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우러나요. 어디서 와요? 위에서.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분이며 모든 성도의 최고의 신앙 모델이다. 이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다 장로 돼야 돼요. 나도 커서 장로 돼야지. 네, 저는 3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요. 너무 이상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싸웠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를 그 교회 올 때 막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인도해주고 내가 이분 같은 마음 돼야지. 근데 이분이 돌아갔어요. 내 마음속에요. 목사님 미워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준 마음이었죠. 저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었는데 내가 훌륭한 장로가 돼야지. 그 장로님보다도 더 멋있는 장로 돼야지.
기도 제목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항상 살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주세요. 두 번째,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주세요. 세 가지를 놓고 3년을 기도했는데요. 저를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좀 섭섭하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나는 장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하라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속았어. 하나님 속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목사는 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자다.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신약에 보면요. 목사는 제가 알기로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이름이라는 게. 나머지 다 장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로인데 목사는 장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티칭 장로.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해주라. 그 말이죠. 의식주 걱정 없이 만들어줘라. 왜요? 딴 데 신경 쓰니까. 다른 데 신경 쓰니까.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전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일까요? 예. 그러나 이들을 더욱 존경할 줄 알아요. 존경하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뭐로 걱정합니까? 누가 하버드 나오고 막 그냥 대단한 비가 받고 모르는 게 없고요. 뭐 그런 뭐로 존경하라고 이런 말 쓰겠어요. 존경하지 말라기도 할 텐데.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좋아서 입에 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조금만 떼면 안 들린다고 막 뒤에서 아우성에서 제가 입을 대고 있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설교 중에 마이크를 바짝 대라. 예. 예. 이렇게 해야 들린대요. 죄송하지만 마스크도 벗었어요. 도대체 울려서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사명은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의 사명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이요. 요건 뭐 우리 건영 씨가 자기도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바쁜데 저거 써달라고 올려달라니까 너무 미안한데. 예. 막 메모하기 바빠요, 방송실에서. 그렇다고 그거 듣지 말고 이거 하라고 이거 참 안타까웠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뭐 그냥 여기 봅시다, 그냥. 우리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봅시다. 예. 자, 꼭 필요할 때 요구할게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이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게 광야 얘기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사자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가는 곳을 예비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너를 보호할 것이고 예비할 것이요. 미리 보낸다. 누가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먼저가 있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비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 따라가면 그래요. 미리 보여요.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오 성공자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청종이란 말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내 대적이 되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말씀대로 행하면 원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문이 열리고요, 되어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죠, 야곱이가 에서가 앞에서 20년의 전 사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가고 가니까 뭐가 변했어요? 에서가 변해버린 거예요. 원수가요, 보호자로 바뀌진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 수 있게 따라와라. 이런 일이 어떻게? 왜 그럴까요? 예배 성공. 야복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장 17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자, 악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 악이 뭘까? 그 사회적인 악, 사회적인 유율, 이거 얘기할까요? 죄를 얘기할까요? 그건 국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담당하지 않아요. 남의 도둑질했다. 뭐래 여기로 오면 그건 경찰서 가면 끝나는 건데. 무슨 죄일까요? 이거예요. 주인을 벗어리고 판단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건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건 죄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인을 벗어나고 잘못 결단할 때 인생에 파멸이 오기 시작하고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막 질병이 사건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바로 잡아줘라. 이것을 말씀으로 치유해주라.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 그렇죠? 예.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자. 막 영이 살기 시작하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막 낙심했던 게 막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앞길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별일이 다 터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요. 재앙 저주가 막 떠나고. 언제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티칭 엘더, 목사. 목사가 위세가 아니요, 위대해서가 아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보낸 거겠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그렇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목사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라고. 그렇죠. 대변하라. 에스겔 37장을 보니까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변자, 대언자. 파수꾼이고. 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 같으면 이런 제목 못해요. 어떻게 내가 장로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죠. 두 번째, 장로입니다. 장로는 룰링 엘더예요. 다시 말하면 7위 장로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저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이걸요.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자꾸 얘기해주고, 장로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뭘 해주셔야 돼요. 강단 멜시지 그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조직, 행정, 성도의 질을 7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할 일은 조직을 하는 거예요. 행정,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회권이라는 거요, 재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권을 당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그랬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왜냐? 장로들은 교인들의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에서 보호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목사는, 티칭 엘더는 하나님이 지명해요. 누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냥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은 선출합니다. 왜? 모든 성도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래서 선출합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분이다 할 때 우리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델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장로님들 따라할 것이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참, 민수기 혹시 11장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1장 14절로 17절 최초로, 성경 최초로 장로가 세워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뭐 모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로예요.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목사와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모세와 아론과 똑같이 이 장로들이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를 돕는 거예요. 목회를 돕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믿습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혹시 뭐 참고로 보세요. 26절로부터 26절에 이제 장로들에게 이 회막으로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온 분 두 분 있었어요. 장로님 중에 70명 중에 26절 보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의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모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불순종한 장로님이 계셨던가 봐요. 이게 어떤 소년이 그것을 쫓아와서 모세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 그 중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좀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29절 뭐라고 그랬죠? 기가 막히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다 장로 되기를 원하노라.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돼야 되고요. 흠모하고요. 나도 저리 돼야지. 비록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 같이 엘닷과 메닷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우리 장로님 존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장로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티칭 엘더든 룰링 엘더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썼으니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렇죠. 로마 16장 인물들의 모델,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 그래서 온 거예요. 또 모세가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이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70명의 장로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장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한 게 있어요. 장로들의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라요.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쉬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해라.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즐겁게 해라.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뭐냐면 교회에 범죄자가 있다. 이 사람을 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룰링 엘더가 하셔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왜요? 본이 되라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야, 좀 심하신 거 아니냐 할 때 그 첫 번째가 아간 사건이야. 이게 평생 노예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다가 아니 세상에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줬는데요. 이게 금덩어리하고 털 외투로 이걸 줬는데 이걸 평생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갖지도 못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때 여리고 성에 있는 제가 잘못했네요. 여리고 성에 있는 제물이군요. 제가 착각했으면 죄송합니다. 여리고 성회가 첫 번째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전부 내 거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다. 손대지 마라. 이게 10의 1조입니다. 이게 초태생이고 이게 속전, 성경에는 속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레위기 3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속전이라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만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갚아야 돼요. 속전은요. 몸을 갚아요. 왜냐하면 초태생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거든요. 살아있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레위인보다도 산자가 더 많으니까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속전을 드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속전이, 물질도 속전이고요. 첫것이고요. 생명도 첫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게 여리고 성의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아까 말한 대로. 노예 생활을 평생 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털에 평생 못 입는데 이걸 감춰둔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면 입으려고.
야,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아니, 얻었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좀 넣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서 때문에. 질서 때문에. 결국은 다 죽으면 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니까 나중에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 몰랐죠. 아이성을 치는데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을 위해서는 전군이 다 달렸는데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3,500만만 들어갔어요. 3,500명만. 근데 그 전쟁이 져버렸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힘이 없어서 졌나? 이상 그럴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데 걸린 거예요. 전쟁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이길 것을 지게 만들어놔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12일조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밖에 안 가르쳐 줘. 이걸 회복하라는 거.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야, 그것만 넘어가면 나머지 다 될 거예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안 주서 하나님 인생에서가 아닙니다. 다 주려고 하는데 요것만큼 하지 마라. 한 건데. 두 번째는 민수기죠. 민수기 몇 번입니까? 16장 1절로 35절. 이게 이제 고라와 다단 사건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민수기 16장을 잠깐 뒤로 가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1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봐요.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과 그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태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 이게 뭐 태만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 자, 놀랍잖아요. 이게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은요 세 남매예요. 모세는 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론은 제사장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선지자권을 다 차지해버렸네. 자기들은 시다발이요. 알고 보니까 기분 나쁘죠. 욕심적 생각. 육의 생각이요. 딱 여기서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마귀가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딱 위치를 주고 지위를 줬는데 자기 직책과 자기 직임을 떠나버린 거예요. 전시의 사형. 군대 같으면 전시 사형. 직위가 주는 거예요. 직책과 직임을 줬는데 벗어난 거예요. 우열이 아닙니다. 장교가 인격적으로 위대해서 장교를 준 게 아니고 뭐 해서 사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절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서 나와 너와 함께 오게 하셨거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니라.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고요? 이게요. 민수기 18장을 보면 나와요. 18장 3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너를 돕게 하라. 3절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마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라. 두렵건대 그들과 함께 죽어. 레위는 성소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 차이를 딱 두렸어요. 요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냥 거기에 만족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12지파 중에서도 딱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를 세웠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고 뭐야 너는 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를 깨뜨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얘기 꼭 요걸
뭘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네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인가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좀 넘어가시면 5장이네요. 사도행전 5장. 이것도요. 난 처음에 이걸 읽고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니 드린다는데 조금 떼먹이겠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다는데 조금 뗐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인색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요.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되고 죽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4장 31절에 있습니다. 4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과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32절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속아 살았구나.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 써도 되는구나. 왜? 더 채워주실 게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그렇게 못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주신 거네. 주라 그러면 더 태워주신다고 약속했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냐. 5장 3절입니다. 영적으로 판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진단이 이렇게 됩니다.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닦아볼 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선택을 또 잘못해 버렸네. 이런 일이 어디 가서 판단을 잘못했네. 주인이 틀렸네.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초대교회거든요. 아까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이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그런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건 장로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고 3절입니다. 제 세 번째죠.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한 해당이죠. 같이 봐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지금 미투 사건이 또 이제 스포츠사에서 나타났어요. 이런 일이에요. 저는 막 정치계에 나오고 문화계에서 나오더니 이젠 스포츠계에서 미투 사건이 걷잡을 게 없어요. 적어도 10년 전이요. 그때는 잘못인지 몰랐어요. 잘 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합을 주고 이렇게 했죠. 감독이 물러나고 이게 잘 나가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평생 이제 출전 못하게 돼버리고. 왜 그렇죠?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범죄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2편 1절로 6절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걸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당한 사람, 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몰랐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진단이 안 돼요. 시편 32편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고 장로님들이 이걸 자꾸 권면해 줘야 되고 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같이 봐요. 허물의 사죄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바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배에 성공했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미투 걸린 사람이 있고 미스트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더 악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지킨 사람과 영적 질서를 아는 사람과 영적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작은 거래도 다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죄 졌습니까? 빨리 예수 영접하고 죄 씻김 받고 죄 사함의 확신을 막 심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국가대표급인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인물인데 이거 옛날에 있었던 미투 사건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선수생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 이거 본인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루링 엘더께서 하실 이 범죄자는 어떻게 되냐고 회개케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게 잘못된 거야.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예배 성공하면 돼. 앞으로는 잘하지? 그걸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구역에서 이 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잘못된 걸 빨리 회복하고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도록. 믿습니까? 마지막 미션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절대 어떤 일이 사람 앞에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138입니다. 하나님 앞에 1번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죄가 사라집니다. 심판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지옥이 사라집니다. 모든 재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을, 죽음을, 지옥을, 재앙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평안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소망이 생기죠. 막 절망하더니요, 소망이 생기죠. 8번 앞에 딱 서버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악령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요. 가난이 떠나가요. 연약함이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게 질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버렸도다. 질서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라고, 우리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당신이 결정할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아니요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평강과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오는 것이요. 내 후손에게 영원한 해답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가장 멋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드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분만 하나님 앞에 이게 결단의 고백, 신앙 고백. 내가 참 뭔가 잘못했네요. 지금 회개하고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밭바꾼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전체 이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살리는 일에,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걸음 따라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등불 옆을 잘하게 하고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와 모든 우리 새가족들이 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 실패한 삶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우리 하나님 보좌를 향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이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팀 지금 어차피 광고 했으니까 바로 나오실 준비하시고요.
장학금도 줘야 되네? 오늘인가요? 장학금. 예. 그냥 바로바로 합시다. 이제 잠깐만 나오시죠. 예. 제가.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저 열린교회 랩넌트 떠올린 장학금을 오늘 수여하는 날입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우리 김한옥 랩넌트, 고등부 홍희준, 박지훈 랩넌트, 그리고 대학부 박건우, 임상묵, 박지우 랩넌트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말 든든하다. 목사님 앞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 여기, 그래, 이렇게 서봐, 그냥. 예. 여기 서봐. 야, 다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고맙다. 예. 네, 우리 김하은 랩넌트부터 먼저 네, 그래. 목사님 앞으로 나가주세요. 예. 이거요. 세상에. 열린교회 랩넌트, 김하음 랩넌트, 장학금. 예. 이거 여기 장학증서까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홍이준 랩넌트. 홍희준. 오케이. 축하합니다. 박지훈 랩넌트. 네, 우리 박지훈. 든든하다. 응? 반갑다. 날씬해졌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윤상, 응? 이게 상묵인데? 상묵 거. 예. 아닌데? 이게 다 상묵 건데요? 없나요? 여기 하나 더 잘못. 잘못됐다. 대로 뺏어와 버렸어? 예. 축하. 예. 다들 뭐? 우리 상묵. 고맙다. 응? 힘내. 우리 박지우 랩넌트. 예. 치우. 잘했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을 향해서 예. 보시고요. 돌아봐.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 제목과 비전을 하나씩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짧게. 10초.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그에서 전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인도해주시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전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성령충만한 전문자를 제가 인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와. 일렬로 쭉 하실게요. 제 기도 제목은요. 제 기도 제목은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제 와.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잘했다. 든든하다. 예. 마이크도 잘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보게 해주셔서 어우,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무사히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2021년에도 저희 가족 아무 일 없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고등학교 주여.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랩넌트가 될게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 학교 가서 현장 살릴 랩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게 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힘든 상황에도 우리 여기 모두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먼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의 비전대로 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저를 쓰임을 주신 것처럼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현장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가족들이 체질있게 사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 도와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신입생 기준으로 이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들이 무상 교육들이 많이 되고 나라에서 장학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신입생들에게 비용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이제 교회 질서를 회복하고 목사님과 교회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한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랩런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렷, 경례. 네, 목사님 앞으로 볼게요. 목사님께서 축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속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으로 이들에게 드렸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더 큰 것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가문의 영광과 교회의 자랑이 될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사구역 잠깐 나오세요. 혼자 나오세요. 여기 앞에 여기 서셔야 돼요. 저기는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 와야 돼. 안녕하세요. 일산 RUTC 식사 캠프팀 황금숙 권사입니다. 이미 팀 사역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다 받으실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팀 사역은 기존 신자를 깨워서 은혜 받게 만들고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고 불신자를 깨워서 구원받고 이제 사명자로 만드는 것인데 교회 안과 밖에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황선아 집사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식사 캠프 팀을 가지고 처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우상, 무속 이런 흑암들을 꺾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밟았고요. 그러던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팀을 잘 만나서 우리 황선아 집사가 이제 아는 지인들도 많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영접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빠르게 저희 식사팀은 문이 열렸는데요. 백석동 브라운스톤에 있는 그 홍혜신 권사, 기존 능곡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사모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월화수목금 5일 모든 그 날짜를 다 지역 캠프팀에서 지금 헌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희 이제 팀에도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시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식사 1팀으로 사모님과 황선아 집사가 그 홍혜신 권사님 사업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저는 다시 이제 우리 같이 지역에 사는 저희 이름처럼 이제 식사 구역에 우리 박영희 권사님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식사 구역에서 지금 현재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으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실지 현장 가운데 꼭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숨겨두신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그 지역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혜신 권사님네를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복음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사업 파트너를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회원가입을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던 가운데 아들이 잠깐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나 전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성격 같았으면 이렇게 그 청년을 확 잡아 앉히질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팀을 주셔서 우리 황 집사가 잡아 앉혔어요. 5분만 들으라고. 5분만. 더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당황한 가운데 저는 그래도 배운 대로 이제 앉혀서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처음부터 그리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영접을 하겠냐고 하니까 한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얘기해 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정민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보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청년이 거기 사업장에 전혀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날 그 시간에 컴퓨터로 뭘 할 게 있었는데 아마 집에 컴퓨터가 안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잠깐 컴퓨터로 볼 일이 있는데 누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서 아 있는데 그냥 괜찮아 와라 그랬대요. 근데 그 시간에 정확히 와서 그 5분 동안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 아들이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가고 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뭐 저한테 사업 파트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다 접고 그냥 막 과일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 사업장에 문이 열려서 그럼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냥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거기서 한 2달째 말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 그런 정말 정확한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갖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정말 꼭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홀로 다락방과 개인의 다락방 또 구원의 길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책자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동안에 한 27년 됐어요. 제가 다락방을 만난 지가. 그동안에 제 책꽂이가 훈련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제 책꽂이에 계속 있던 그 훈련 교재가 지금 다시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잠깐 바뀌었을 뿐이지 그 옛날에 20몇 년 전에 제가 샀던 그 교재가 지금 다시 우리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전도훈련 교재나 모든 걸 보고 있는데 너무 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훑고 지나갔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맞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이렇게 맞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훈련 교재가 그 전에 그 20몇 년 전에 나온 것인데도 지금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교재를 꺼내서 하나하나 보고 이제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하면서도 버리지 않았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이 팀사역 훈련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걷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배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다는 못하고 꼭 난 신방을 받고 싶다. 집을 새로 이사하셨든지 새로 사셨든지
업을 새로 시작했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분은 신청하셔서 대신방을 맞추시고 이거 박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뭐 잘 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7기 방금 얘기한 대로 7기 사역관, 팀사역관을 모집합니다. 다 이게 한번 꼭 들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RTS 3명이 이번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호, 박세리, 전선혜.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한번 잠깐 누군지 읽어봐야 되겠지? 전선혜, 세리. 세리 일어났죠? 세리, 지호. 잠깐만 일어나. 패지 말고. 예. 그냥 박수로 그냥 격려해 주십시오.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맨 마지막에 모스크바 공병찬 선교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분이 악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을 해결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산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뭐 한 수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서 이야기할 때 전부 12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담당입니다. 모스크바하고 배째를 2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돈이든지 해줘야 되는데 선교 전국에서 1200만 원에 반을 하기로 하고 반을 가지고 우리 북방선교에서 우리 200만 원 하면 나머지 400만 원을 북방선교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을 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 같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일어나서 우리 한번 다 고백 신앙 고백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세계복음화. 아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